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인데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이고 그럼 나는 못 들어가겠네. 이런 분 계세요? 네, 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니면 한 100억 정도? 조금 더 한 1000억 정도 있어야지만 부자일까요? 부자의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죠? 10억 있으면 부자다 그러면은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강남의 20평대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하나요? 모르세요? 더 하나요? 한 10억 이상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부자로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벌써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게 이 사람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먼저 선하다는 이 말이요. 어려운 말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할까요?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 걸까요? 벌써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원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이 아담이 먹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뭐가 나쁜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해야만 의롭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 기준입니다.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뱀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은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가 그 기준이 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영어로 굿이에요. 굿. 근데 좋다는 말도 굿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굿이고 선하다는 것도 굿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나쁘게 해주고 잘 안 해주는 사람은 악하고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냥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한자로 착할 선이 있고요. 좋을 호가 있어요. 네. 착할 선자 여러분 다 아시죠? 좋을 호자도 아시죠?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니체가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네.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죠. 그 니체가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선하다라는 기준이 도와주는 사람한테 있지,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을 호자를 써서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선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맨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과연 선한 건가요? 그 사람한테 선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립의지를 없애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율법을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랬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맥락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하셨다, 이게 왜 나올까?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거를 딱 뺐어요. 그리고 대신에 마가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요걸 넣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마가가 왜 넣어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두 개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개를 하나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계명이 있죠. 예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성경 구절 얼마나 외우고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성경 구절 한번 외워봐. 못 외우면 너 이래갖고 안 되겠다. 너 지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알아도 돼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구절만 붙잡고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 말은 네가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이거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만 지키면 되는데 이것만 알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숙제를 내세요. 어떤 숙제를 내시는가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엄청난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이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 가진 거 전부 팔아라가 아니라 너 그거 반만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 따라와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너 한 50억만 팔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라. 그랬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어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이냐 돈이냐 네가 하나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하나님을 사랑할래? 돈을 사랑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돈과 신앙,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순간을 주십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한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슬픈 표정을 짓고 근심하며 떠났을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물이 있는 것이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일에 돈 벌어야 돼서 난 교회를 못 갑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돈이 건강보다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만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손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서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서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말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 구원파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확신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이단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다른 말은 듣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을 소망할 뿐이에요. 구원을 소망할 뿐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는가?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제자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사람과 똑같아요, 관점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몇 개나 될까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네. 네, 그 질문은 제가 설교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설교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을 하니까요. 베드로가 있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순전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다 같이 2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현세와 내세를 말씀하세요. 현세와 내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둘을 다 포함합니다. 내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 다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 형제, 자식 전토를 벌이면 100배를 받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베드로는 처자식이 다 있었어요. 아마 자식도 여러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자기 아버지 세베대를 그냥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뭘 얻었을까요?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뭘 얻었을까요? 현세에 그들이 얻은 게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당신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 누가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낳아준 모친 마리아를 요한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어머니라고.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어요. 동생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건 뭐였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걸 그냥 얻었느냐? 핍박과 겸하여 얻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됐어요. 온갖 고문을 당하고.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좀 주시지 100배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핍박을 주시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좀 보호해 주셔야지. 축복해 주셔야지 왜 고난을 받게 하시나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냥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굴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다 버리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예고된 고난입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치는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와 복음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고된 고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안 받고 싶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고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고난 받을 거야?
안 받고 싶으면 내가 거부하면 안 받을 수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고된 고난이죠. 근데 이거 받겠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 받을 텐데 이거 받을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 전 재산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을 거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거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고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을 받아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해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런 고난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 티슈를 나눠주는데 받아서는 땅에다가 탁 내동댕이 치면서 에이씨 뭐 이런 걸 주냐고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거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걸로 시작됐잖아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숙제를 내주시면서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또 누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예요. 또 누구한테는 형제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혈연 관계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